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17영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노력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리고 가장 귀한 보물과 그리고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4장, 5장은 하늘의 그런 예배,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런 예배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4장, 5장이 사실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4장과 5장은 같은 이야기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은 성부 하나님의 중심을 얘기했고, 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가장 중심의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28번이 나오게 됩니다. 28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28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 때문에 계시, 미래의 일이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나오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면 보시면 2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흔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교리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안 합니다. 캐톨릭은 너무나 이제 교리화되어 있고 교회에서 요즘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런 교회나 이단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종말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특히 오늘 4장, 5장 특히 5장이 가장 중심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4장, 5장 특히 5장은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 4장과 5장이 같이 두 그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4장은 성부의 관점, 5장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성경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 5장.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이 제사인데 제사가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의 제사를 얘기해요. 5가지의 제사가 있죠?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 7장도 똑같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뭐 계속 제사 얘기를 하는데 2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도 4장, 5장이 똑같은 그림이지만 여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으로 2가지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딱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안팎으로 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쭉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루마리 책이죠. 두루마리 책. 성경은 이제 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책이 여러분들 그 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명책.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책을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목사님들 얘기 많이 하셨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생명책.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기념책이라는 또 단어도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 말라기서에는 기념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는 게 또 나오고 생명책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책들은 사실 뭐 거의 다 비슷한 책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도 사실 거의 똑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히 두루마리라는 것으로 얘기하시면서 7인으로 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루마리라는 것,
우리는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에는 이런 책이 없었잖아요. 책을 뭐 흔히 이 넘기는 책을 코덱스라고 하는데, 코덱스. 근데 두루마리는 이제 영어로 스크롤이라고 해요. 스크롤. 근데 대부분 이제 스크롤,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나 그런 스크롤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씨를 쓰고 나중에 거기다가 봉을 하죠. 옛날에는 끈으로 묶던지 아니면 옛날에 뭐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 보면은 뭐 빨간 걸 이렇게 녹여가지고 한 다음에 도장을 찍잖아요. 바로 굳을 수 있는 밀초라고 하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게 스크롤,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니면 핸드폰에 다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다 쪽지 성경이었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다 큰 두루마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 성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7인으로 봉했다. 성경이 딱 있고 7인으로 봉한 장면이 여기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야 되는데 누가 펴야 되는지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하늘 위 그리고 땅 위, 땅 아래 요런 말들이 있죠. 하늘 위, 땅 아래. 요거는 유대인의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10계명을 보시면 그 제2계명에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기서도 똑같이 하늘 위, 땅 아래라는 것이 나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2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이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통틀어서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 통틀어서 아무도 이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봉된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팎으로 써져 있다. 안팎으로.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라는 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안팎으로 써졌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에도 쓰고, 우리가 이게 종이하면은 이제 안팎으로 다 인쇄를 하는 게 있고 한 면으로 인쇄하는 게 있는데 안팎으로 다 써져 있대요. 근데 여러분, 안팎으로 써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인봉을 하더라도 마른 조금 부분에 좀 글씨가 나오겠죠. 왜냐면 안팎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좀 물리적인 뜻보다도 안팎이라는 얘기가 이제 완전하게 다 기록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안팎으로 써져 있는 책을 얘기해요. 에스겔서 2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졌다 라는 게 어떤 뜻이냐? 7인. 원래 그 로마 유언에 유언하는 사람에게는 그 증인이 7명이 필요하대요. 7명. 그래서 7명이 다 도장을 가지고 7개의 그 봉인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증을 하는 거죠. 변호사나 법무사. 그런 로마 황제가 인정한 사람들이 이제 유언장을 남긴 사람이 죽으면 그 7사람 입회 하에 그 봉인을 해제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7명이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이 7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다 봉인이 됐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글이 있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정체는 모르겠는데 7인으로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 그리고 봉인은 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주의 사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이 과연 뭘까요 도대체? 이 책. 이 책은 뭐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시고 새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은 책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책, 우리의 이제 성경책 있잖아요. 물리적인 책이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것보다도 조금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책은. 그 책은 어떻게 좀 상징적인 그런 어떤 개념인데 그 책이 하여튼 있긴 있는데 그 책이 봉해져 있고 그 봉해진 것을 누구도 뗄 수가 없다. 즉 아까 로마 법에 유언자가 죽어야지 그 봉을 떼잖아요. 인봉을 유언이. 마찬가지로 뗄 사람이 없는데 떼게 되는 경우가 뭐냐? 바로 유언자가 죽어야지 그 봉인이 해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의 내용들 누구는 누구에게 주고 내 재산은 어떻게 하고 뭐 내 시체는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유언들이 있죠. 그 유언들이 이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풀려지는 거죠. 말씀이 그동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정말 신이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캐톨릭은 한은임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한울림이라고 하고 뭐 이슬람 애들은 알라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과연 신이 있고 우주는 과연 어떻게 창조가 되고 우리는 누구고 죽어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과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빅뱅인가? 이게 뭘까?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공개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공개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유언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유산자, 그러니까 상속자에게 물려주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죽어야지만이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거든요. 예전에. 그러면은 모든 재산을 가진 그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만 우리가 이 인봉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지만이 이 인봉이 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국의 약속.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의 유산이 있는 친구들이다. 내 자녀다. 라는 게 이 책의 내용들에게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떼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뗄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 보니까 아무래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봉을 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죽은 존재고 이 인봉을 알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죠. 그리고 죽다 한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임봉된 것.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요 임봉된 문서들, 임봉된 이 두루마리를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들은 사실 유대교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임봉된 문서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구약에 있는 개념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알려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인봉된 문서가 나옵니다. 인봉이 된 문서. 예레미야 32장 6절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 32장 6절.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는데 자기 유대 땅에 그 선지자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6절을 보면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즉 이제 사촌이에요. 사촌에게 그 사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네가 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촌이 와서 내 땅 좀 사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이제 폐허가 된 땅이에요. 폐허가 된 황무지 땅입니다. 근데 밭을 사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은 17세겔을 가지고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10절을 보니까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및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바룩에게 명해서 그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땅을 사고 팔 때 이 계약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문서를 가졌다고 얘기하죠.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여기에 나오죠. 봉인한 것은 그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산 사람의 이름으로 봉인을 했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근데 봉인하지 않은 문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그 매매 증서는 어디다가 뒀냐면, 어디다 뒀습니까? 토기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한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그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게 중요해요. 기업 물을 권리. 이거를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기업 물을 권리.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해가지고 옛날부터 고엘이라고 들어보죠. 고엘. 고멜도 있고 고엘. 이게 갈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갈이 구원하다, 구속하다, 사다 이런 뜻인데, 갈이라는 뜻에서 고엘이 됐어요. 처음에 고엘이 그 역사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유다와 다말이 나오죠. 유다와 다말.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인데, 다말이 이제 과부가 되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근데 아들은 너무 어려요. 근데 하여튼 친척에게 시집을 가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다말이 누구랑 몸파는 여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동침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불에 태워야 된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지팡이랑 끈 도장, 이게 바로 자기 거였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 네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아니, 네가 의롭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의롭다라는 말이 바로 고엘이에요. 왜냐면 네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안 주니까 내가 잘못했고, 네가 스스로 고엘을 찾아가지고 임신을 해서 생명을, 우리 조상, 우리 가문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처음 고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 있죠. 룻의 고엘은 보아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물을 잘하는 것은 어떠한 기업물이냐면은 자기가 돈이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그리고 자기가 노예로 됐을 때, 그때 도와주고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이 고엘이고, 자기의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하는 것도 고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고엘 제도가 맨 마지막 고엘 제도를 통해서 모든 땅이 회복되는 그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몇십 년 만에 오는 거죠. 50년 만에 오죠. 50년. 그걸 주빌레타라고 그래요. 주빌리. 그래서 찬양에 주빌리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게 50주년입니다. 50주년. 50년의 희년이 될 때는 모든 땅의 소유가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 땅을 찾을 수가 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말 찾고 싶어요. 그 50년 기다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야, 당신이 내 고엘이니까 땅 좀 찾아줘. 거부해요. 또 찾아가. 거부해. 근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니까 찾아줬어. 그러면 그게 고엘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냐면 나를 어떻게 되면 구원해 준 거니까. 자식들이 막 못 먹고 살고만 지금 죽게 생겼어. 땅 한 평이라도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죽게 생겼는데 노예로 다 팔려가야 돼. 그런데 친족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내 재산 뺏기니까. 그런데 정말 나랑 가깝지도 않은 먼 친척이 좋아, 그럼 내가 해줄게 하고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절을 하겠죠.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그게 바로 고엘이 누구냐? 궁극적 고엘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땅을 찾을 힘이 없어요. 우리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 있죠. 예?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물질적인 것만 찾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고엘로 너희들은 능력이 없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할게, 내가 고엘이 돼줄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업물을 자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고엘 제도가 레위기 25장에 계속 나옵니다. 25장에 계속 고엘 제도에 나와요. 기업물을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황무지를 산 요 말씀은 어디의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62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이제 황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우리의 상태, 죄악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특히 이사야서 6장에는 내가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느냐. 포도나무를 정말 정성껏 가꿨는데 이게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아주 정말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들포도로도 표현됐고,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이 황무지래요. 하나님이 정말 개간하고 우리의 밭을 계속, 마음의 밭을 개간하고 새롭게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땅이 좋아지질 않아요. 우리가 황무지인 거예요. 황무지. 죄인된 황무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이제 침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잖아요. 성전이 부서지고. 폐허가 된 통에 그 땅값이 이제 완전히 떨어지죠. 그 떨어진 땅, 완전 황무지가 된 그 땅을 이제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헵시바 뷸라라고 한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뷸라, 결혼한 여자다. 이제 너는 청산 과부가 아니야. 넌 호레비가 아니야. 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와 함께 결혼한 여자야.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과 처녀의 결혼이 나오죠. 신랑과 신부가 나오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혼인잔치를 얘기하시고, 실제로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 물은 씻는 율법이잖아요. 포도주는 그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 사건이. 그러므로 이제 진짜 너희들의 결혼잔치가 사실 결혼잔치가 아니었어. 왜? 니들은 결혼한 척하는 율법의 잔치만 했지만 지금은 내 주님, 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니들이 정말 기쁨의 잔치로 내가 맛보게 해줄게 하고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땅이라는 것과 고엘이라는 것, 그리고 황무지에서 우리를 바꾸시면서 여기 청년과 처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사건을 얘기하시는 장면이 정확히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 짝을 맞춰서 논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답을 좋아하잖아요. 답. 왜 무당들한테 갑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좀 답 좀 알려줘.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이 건물을 사야 될지,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아니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될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 이혼을 해야지 내가 더 잘 살는지, 아니 이 사람이랑 재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답이 있긴 있지만 답이 없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알아가리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에게 오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근데 이단들은 자꾸 답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을 만듭니다. 이단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공식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런데 너무 속으면 안 되세요.
특히 계시록 가지고 맨날 그런 공식을 만들면 짝을 찾는다 해가지고 이사야의 뭐 모든 말씀에 짝이 있다 해가지고 그 짝 찾는다고.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황무지 그리고 처녀, 청년, 결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면 그 봉인된 증서, 문서 그리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서에 봉인된 것들을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요한이 크게 울었죠. 왜냐하면 요한이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우주에 우리의 죄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겨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 인봉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비밀들이 다 우리에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시잖아요. 리빌레이션, 계시록이 영어 리빌레이션인데 리빌은 다 이제 공개가 확 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어야지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다 알게 돼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요한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이 공개가 되면 진짜 기쁨, 위로가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 울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장로가 누굴까요? 장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4장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 중 이 한 사람은 울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장로는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아는 거죠. 즉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정말 뭐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건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평판이 있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요한은 아직 몰라요. 요한은 아직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이 말씀들을 알고 깨달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가지고 이 땅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이 꼴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이 성경의 모든 이 스크롤, 이 두루마리를 다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믿음의 장에 가지고 쭉 나오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의 우리 세대가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1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몰라요. 어떤 걸 찾고 있습니까? 다른 보물을 지금 찾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어제도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냐? 어? 뭐길래 그러냐? 뭐 거기에 투자한 친구도 있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솔직히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근데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비트코인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그때 이 교회의 한 장로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가 떼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온대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유다는 항상 사자라는 게 나오는데 어디서 이 근거가 나올까요? 유다가 사자. 사자가 이거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사자. 동물이에요. 그 사자. 그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유다를 사자로 표현해요. 49장 9절 10절. 9절 10절을 보시면 유다라는 뜻이 원래 찬송한다는 뜻이잖아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홀 이런 게 이제 통치자의 지팡이를 뜻하는 거예요. 통치자는 항상 모세도 지팡이가 있었고 지휘자도 지휘의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어떤 이런 좀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에스더 있죠? 에스더에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만이 그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팡이를 내미지 않았을 때 얘기하면 처형당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권세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는 바로 사자로 묘사가 됐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표현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 그 뿌리.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의 뿌리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래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왜? 다윗이 가장 강한 군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자가 나오죠. 사자가 가장 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유다 지파가 이 일곱인을 뗀다 할 때, 뗀다 말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정말 기쁘다는 거죠. 아, 정말 진짜 사자로 같이 오시는 그 유다 지파가 와서 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부터 해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실 분이 오신다.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자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아니면 어린 양은 양 새끼잖아요. 양 새끼를 기다렸나요? 양 새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자를 기다렸죠. 그래서 사자가 올 거야, 다윗의 뿌리, 사자가 올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 6절에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소문은 야, 사자가 온대 라는 소문을 구약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딱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소개팅이 딱 나갔어요. 현빈 닮았다고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중매쟁이들한테.
현빈이랑 똑같다. 싱크로율 거의 99%다. 근데 나가보니까 조빈이야. 조빈이라고 아세요? 가수 있어요. 노라조라는 가수. 슈퍼맨. 응? 몰라. 있어. 좀 산티나는 가수가 있어요. 조빈. 응? 조빈인데 찾아보면 나와요. 실망할 거야. 현빈이 좀 나갔다가 보니까 조빈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자라고, 야 이제 끝났어. 로마 이대들 끝났어. 이제 우리 고통 없어. 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3대가 축복받는데 4대만 믿어도 영원히 우리는 축복받는데 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자가 나오고 동시에 어린 양이 나온다는 거죠. 어린 양.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사자인데 여기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이에요. 그 소설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영화로 나왔는데 거기서 아슬란이 원래 사자란 뜻인데 그 사자가 그 다른 그 어린애 친구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게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어린 양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사자와 어린 양. 요게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다시 재림할 때는 사자처럼 막 다 부셔버리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꼭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어린 양과 이 사자는 같은 개념이에요. 어린 양과 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문법으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막 계속 막 어떤 막 청승 떠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참 메시아가 사자면서 동시에 어린 양인데 특히 이제 어린 양이 28번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원래 그 출애굽기 29장이나 민수기 28장에 또 민수기 10장에도 나오지만 무교절 때 7마리 어린 양을 제사를 해요. 그 출애굽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절 때 숫소와 수양에다가 7마리 어린 양을 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제물로 바치는 상징이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즉 사자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제물이 되려면 사자의 발톱, 손톱, 이빨, 손톱인가 발톱인가? 손이 없지 참. 사자는 발톱과 이빨이 다 빠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살리시거나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 놀랐잖아요.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까? 어떨 땐 사자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땐 사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죠. 그게 이사야서 몇 장이죠? 53장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또 바르고 출애굽게. 그리고 어린 양이 오늘 5장에도 나오고요. 또 7장에도 나옵니다. 7장,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교회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가지고 그 더러운 옷이 하얗게 희게 됐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고 여기에도 또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고난과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고 사자는 어떻게 보면 좀 승리의 개념이잖아요. 승리.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린 양과 사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거를 오늘 이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의 개념과 어린 양의 개념을 함께 같이 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캐톨릭과 불교는 종교적으로 자본주의와 권력의 맛을 현대사회에서는 못 봤다라고 그랬잖아요. 불교는 그 고려시대 때는 다 막 중들이었으니까 중이 왕이고 중이 막 다 집권을 하고 중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막 절을 없애고 중들 때문에 스님들 때문에 다 없애고 유교시대로 갔고 또 캐톨릭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 때 얼마나 그 파워가 컸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개신교, 종교교 이후의 개신교가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 1960년대 이후부터 권력과 자본의 맛을 봤어요. 유일한 종교로. 그래서 대형교회라는 게 생겨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 거의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만 있어요. 유럽 쪽은 아예 교회도 없어요. 사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당들은 좀 있지만. 근데 그 맛을 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만 주로 생각하냐면 사자로만 생각해요. 사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왜? 사자,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입니다. 근데 왜 목사들은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가요? 갑자기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너무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아니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통념에.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분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은. 그래서 법이 없어요. 아니면 무법지대. 목사님들이 모이면 법이 없어요. 당연히 되는 것도 안 돼. 근데 당연히 안 돼야 될 것도 돼요. 참 희한해요. 거기에 뭐가 붙냐면 사자 하나님이 붙어요. 사자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고. 그 사자 개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낮아짐, 겸손함. 캐톨릭은 이런 걸 좀 가져갔죠. 캐톨릭이 좀 이렇게 낮아짐과 겸손함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수녀님들 월급 하나도 못 받고 그 신부님들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부님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 사례를 받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받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받고 근데 신부님들은 아무리 이게 추기형이고 이렇게 해도 딱 고정 봉급이 있어요. 고정 봉급. 그리고 그걸 받으면 또 기부를 해야 되는 그 불문율이 있어. 그래서 재산을 좀 쌓을 수가 없어요. 이쪽은요. 겸손함, 낮아짐. 근데 요거 하나를 추구하고 이거 추구하고 이 두 개를 양쪽으로 추구하는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어린 양이시지만 무서운 사자로도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심판하는 사람들에겐 사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아무 반항 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게 된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영광이잖아요. 이게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과 사자의 개념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의 내용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서 죄인으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양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양이면서 동시에 그 사자의 모습이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누가 어린 양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심이 바로 사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자와 그리고 어린 양이 같이 믿겨져야 되고 그것들이 같이 나타나야 돼요. 같이. 그걸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뭐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죽임당. 근데 이 죽임당했다라는 게 이 그냥 완전히 이제 죽었던 거죠. 죽었고 그리고 다시 죽임당했지만 이제 부활한 어린 양이 되는 거죠. 부활한 어린 양.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사자의 어떤 능력들. 그것들이 같이 혼재된 개념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이겼죠. 여기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부활로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겼노라. 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죽음의 죄악의 것들을 다 이겨냈다. 왜냐면 죄 때문에 죽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이기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하고 해방했다는 것은 죄의 삭신, 그 사망까지도 이겨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었다라는 것이 그 과거형으로 그냥 확 써버렸어요. 과거형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그 제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치르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어. 그걸 얘기하는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제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겼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다른 율법들은 이제 필요치 않다. 특히 제사는 필요치 않다. 제사는 죽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왜냐면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죽었으니까 계속 반복된 제사를 하는 건데,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네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겼다라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바로 이긴 존재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도 계속 이기는 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죠. 이긴 존재.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언제는 이제 죽지만 성도는 장례식에서도 그렇게 예배 많이 안 드려도 돼요. 어떤 장례식장 가면 그 예배를 한 뭐 열 몇 번씩 막 드려요. 그 예배를 많이 드려야지 공로가 쌓여서 좋은 데 가신다고 그런 개념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막 계속 막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막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그 장례식 그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그 할머니들이 참 많으셨어요. 할머니들. 그래서 신방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 계시고 신방하러 갔는데 할머니가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매주 그냥 뭐 어떤 때는 장례가 있고. 근데 어떤 데 가니까 이제 그 화장터에서 뭐 예배도 다 드렸어. 예배도 막 발인 때 막 2번을 드리고 막 그랬어. 그런데 또 어떤 아들이 와가지고 또 그 화장터 가면 또 스님들이 계세요. 예. 스님들도 계시고 목사님은 없는데 스님 계시고 결혼식 예식장 가면은 이렇게 그 줄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있듯이 스님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영정사진이나 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한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막 또 좋은 데 가라고. 그러니까 불교 했다가 막 기독교 했다가 막 혼란스러우실 거야. 이분도 돌아가시는 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막 해요. 예배를. 근데 여러 번 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딜 더 좋은 데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자와 같은 이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걸 딱 보고서 일찍이 죽임 당했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죽임 당했던 것 같더라 라는 게 지금은 죽임 당하지 않았고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다. 7뿔 7눈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눈이 7개고 뿔이 7개. 뿔은 이제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 주로 눈은 어떤 통찰, 다 살펴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요 7 눈과 7 뿔들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7 뿔과 7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도 7 뿔과 7 눈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3절 12장 3절. 이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11장까지 이제 7인이 떨어지면서 심판이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12장에 갑자기 여자와 용이 나오면서 짐승이 또 13장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또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그러니까 시간순이 아니죠. 이거는 시간순이 아니에요. 12장에 얘기하면서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머리가 7이면 눈도 7이겠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머리는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머리.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머리가 없지만 머리카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건 눈도 7이고 여기에 뿔이 몇 개예요? 뿔은 여기에는 10개예요. 10개. 예수님보다 뛰어나. 예수님이 7개인데 얘는 10개야. 그리고 왕관까지 썼어요. 지가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3절에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이 짐승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행세를 합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네? 죽게 된 것 같더니. 어린 양도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나오잖아요. 죽임당한 것 같더라. 여기도 그 짐승 또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능력을 행합니다. 죽다 살아나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따를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상한 거에 쫓아다니고 거기에 혹하는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허경영 뭐 나오잖아요. 허경영 강의를 제가 들어요. 아는 건 있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그 사람이 제 핸드폰에 허경영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거기 써놨어, 유튜브에.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한번. 안 봐도 대포폰인 것 같아요. 안 봤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막 우리는 이상하게 보는데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바치고. 왜? 거기에 모르는 매력이 있는 거죠. 똑같이 적그리스도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1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여기 진짜 나오죠.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즉 사탄의 영,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짝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짐승의 수, 여기 짐승 나오는 짐승의 수가 666이잖아요. 짐승의 수 666은 뭐더라? 사람의 수더라. 사람과 짐승이에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람, 짐승, 사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와 같이 혁명을 이루어야지. 아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하니까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누구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즉 사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건 늘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늘 반대예요. 뭘 해도 반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들 그 열심히 일하는 상황과 그 과정 속에서 찌꺼기가 들어가고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바벨탑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없애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뭐가 망한 걸로 나옵니다.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아 무너졌다. 각종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서 바벨론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래요.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사람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왜 바벨론 멸망을 창세기 11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 똑같이 얘기를 하느냐? 바벨이 인간의 이름을 내는 666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66. 그래서 계속해서 666은 777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흉내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7절에도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의 일과 이 짐승의 사탄의 일들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까지 내용, 5장 이제 다음 시간에 7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는데, 이 5장의 내용, 4장 5장의 내용은 이제 가장 그 계시록의 중심인, 왜냐하면 그 인봉, 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겪으며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대해서 온전한 구속사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어린 양이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5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